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찾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무등의 성도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영광 돌립니다. 이터이에 강주 무등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용서의 주님, 내 생활의 중심에 주님 계신데도 두려워할 줄도 몰랐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영유아부를 비롯해서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사하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창고라는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기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힘이 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요?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과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무등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등의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등재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우들을 신방하고 돌아볼 때도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이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본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 성전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이 자리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의 일상에서 찰나적인 것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정성과 그 손길과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연락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오늘도 그 사역의 연장 속에 함께 하사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들 속에 부정한 모습을 회개하며 구유에 누인 구원자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결소 위원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예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10월 20일 낮 예배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 대상자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13일 주일 2,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문답은 20일 주일 1층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들은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대상은 생후 24개월까지입니다. 무등 플러스 8호 발간을 위해서 원고를 신청받습니다. 간증, 수필, 시 등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 마감은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 대응 체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 관한 규정은 정규 예배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차질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 준수사항 꼭 읽어주시고요.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이 2주간 요한계시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가 명단이 주보 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백향목 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3일입니다. 일부 예배 후 지하 2층 일부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제3기 무등바이블 아카데미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료식은 다음 주 13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피로연 광고입니다. 304구역 오재상 집사님 또 박순주 권사님의 그 장녀 되시는 오수진 양과 남진희 군의 피로연이 2주간 금요일 11일입니다. 오후 5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라본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이 있습니다. 223구역 박원진 성도 또 이진 집사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례 광고 있습니다. 217구역 이윤희 성도님 부친 되시고 김규복 성도님의 빙부 되시는 고 이영식님께서 향년 72세로 어제 5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천지장례식장 501호에 모셔졌고요. 일반 장례로 이루어집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315구역 최영미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또 배준호 장로님의 빅모 되시는 고 명추님 성도님께서 향년 9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조문은 사양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의 방문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규래 권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이지요.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또 국제 장편 영화상, 이 4개 상을 수상한 수여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들아, 내게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대사예요. 그저 계획 없이 대충 살아가는 듯한 아들을 바라보고 그 무언가의 계획을 가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내게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 보면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밤샘을 하는 것은 보통이고 또 PC방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아니 밤을 새가면서까지 노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실망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대사가 그저 평범한 대사 같은데 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아, 내게도 계획이 다 있었구나, 많은 부모들에게 조금 울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그 자체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과 다른 동물의 큰 차이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준비성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그래도 어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나 이 다른 동물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간처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또는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동물들은 없다 그 말입니다. 단지 그 해 한 해 한 해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동물들이 다 준비성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례로 개미만 놓고 보더라도 개미를 아주 20년 동안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했던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개미라고 하는 아주 미물도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처럼 5년, 10년 그 이상을 준비는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해에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동면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동물들이 그러하듯이 개미도 그 지하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겨울을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활동하는 그러한 습성, 이러한 것이 동물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적어도 5년,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아니, 준비하고 또한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나 또는 어떤 동물들에게 있는 이 본능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 준비성,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훨씬 성경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6일 창조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궁창의 물,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육지, 땅, 뭇,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씨 맺는 채소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을 창조했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어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어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빛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빛을 사용하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창조하고 또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씨 맺는 그러한 각종 식물 채소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나중에 창조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저 뒤죽박죽 혼돈 가운데서 아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6일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내용물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가 둘 데가 없어서 공중에다 띄워놓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담아낼 그릇부터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준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봐보세요. 그는 자기가 꿈을 꾸어서 어떻게 하다 우여곡절에 감옥에 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준비해서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인정받는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큰 민족,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지도자 모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저 애굽에 보내었어. 바로가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일발 속에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길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환경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를 준비하여서 날마다 먹이시고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들어갈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가게 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성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룩성, 정직, 공의,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준비하시는 분, 준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해서 하는 것, 준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성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장 잘 드러내준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성탄절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뭘 준비하셨다고요? 성탄절.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가?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과거형입니다. 정사를 맬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는 반드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예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정사를 메었고, 또 여기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 그분 자체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 일종의 카운셀러, 상담자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모사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 당시 수많은 왕들처럼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 이분이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또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눈에 들어옵니까? 좀 어려워요.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번역은 잘 하셨는데 이게 좀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성취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만세전부터 이사야 시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아예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러한 일들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아니 만세 전에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도 준비해 주시고 한 나라 한 공동체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실 때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데에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정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하나의 후처와 같은 그러한 아내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여곡절에 주셨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인간이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연령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야기는 네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어쩌면 손자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 그 이상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손자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할아버지,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제가 나도 저럴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그러니 아브라함은 손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고 이 아들에 푹 빠져 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시험을 하지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 상식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뒤늦게 이 자식을 줬으면 적어도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은 보아야 되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바치라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며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동물, 그것도 깨끗하고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의 제사 제물로 받으시는, 번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지요. 왜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종속살인이요, 종속살인.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의 모리아산까지 3시간 거리도 아니고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겼겠어요. 이걸 정말 내가 지켜야 되나?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드려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했을 거예요. 사흘길이 적은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래, 하나님께서도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인데, 그래, 바치자. 이성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 성품적으로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라니, 도저히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여러분, 이 사흘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한 장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서야 알겠다. 그동안 네 아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면서 푹 빠져 있었는데,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리고 또한 내 성품으로도 맞지 않는 이 시험에 그럼에도 네가 순종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겠다. 저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번제물을, 짐승을, 양을 드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준비하셨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
사람의 열심으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면, 네가 아브라함처럼 그 불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결론을 내가 먼저 내리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내가 속단해서 포기해버려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속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밝아오는 이 계절에 우리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올해 이루고자 했던 거 이루지 못하고 이 한 해를 또 보내야 되는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즌에, 이 계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오는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이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연례, 그러한 날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가면? 예비하러 가면.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러 가면.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셔요? 내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거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잠깐 커튼을 열고 보여주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준비한 것이, 방송실 안권사님, 그 준비한 것이
노란 줄로 노란 색깔로 입혀주세요. 중요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님은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은 장차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래요. 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종말론적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앞에 나오시고 그 표론 141장 우리 화면 보시고 그 가사가 나오나요? 우리 복음 찬양지 141번 찬양 3절이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귀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름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은 이 찬양으로 하려는데요, 우리 141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앞에 다 복음 찬양집 있지요? 삼절입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길. 다시 한번 3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내일 또 당연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다면,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면, 준비하셨다면 우리도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준비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침내 그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일평생 감사하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성탄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철저하게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